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전신보묘 안에 수록되어 있는, 신문찬료 안에 수록되어 있는 전신보묘. 네, 거의 이제 끝무렵입니다. 오늘은 교재 182페이지에 지공스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보면은 청정법신, 또 안욕다가 삼박삼보리, 그리고 그 오직 자기의 청정한 마음, 이거를 깨닫는 방법.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공스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금강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 교재 보면 둘레 여섯째 줄에 있죠. 몸은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몸은 바 없다고 하는 것은 집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옛날 선사들은 본적의 경지다. 본래 고요한 정지. 우리 통도사에 가보면 이제 정멸도량이라고 하죠. 부처님 사리를 모신데, 정멸이라는 것이 본적입니다. 본적, 근본적으로 고요하다. 결국 우리 마음에 동요가 없고 자아가 없는 경지, 청정한 마음, 부처님 마음. 그래서 어느 것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번뇌가 나오지 않고 상대적인 견해가 나오지 않는 경지가 본적이에요. 결국 하나의 경지를 얘기하죠.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낸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없애고 부처님 마음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낸다 하는데,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 이제 본지, 근본적인 지혜를 나타낸 거예요. 이론적인 내용이죠. 결국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본적과 본지의 경지를 얘기하는데, 본적은 하나의 입장, 본지는 여러 가지 입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죠. 결국 내가 공이 되면, 본적의 입장이 되면 본지, 색, 상대에 맞춰서 상대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걸림이 없이 상대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결국은 근본과 현상을 얘기하겠죠. 오늘 이제 중간 부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공스의 말씀을 인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인도의 인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세 가지에 의해서 해요. 혈량, 비량, 성원량. 혈량은 나타나는 걸 가지고 헤아리고, 비량은 어떤 비율을 통해서 얘기하고, 성원량은 성인들의 말씀에 의해서 헤아린다는 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혈량은 지금 사실, 이 사실을 어떻게 비율을 들어서 얘기할까? 그리고 이것은 어느 성인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 이걸 갖다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공스님이 말하는 것을 인용한 것을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볼 수 있죠. 부처란 본래 자기 마음으로 지은 것이거늘 어찌 문자 가운데서 찾겠는가? 설령 그렇게 해서 사면사과 십지만심의 지혜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본부와 성인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길게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 마음인데, 본래 자기 마음이 아까 말했던 본적의 마음, 자성청정심의 마음, 아무런 때가 없는 마음. 그 선에서는 진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봅니다. 진짜 너무 이렇게 깨끗한 것으로 봐요. 그 마음이 부처라는 거죠. 근데 많은 성인들이 자기 마음을 부처라고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말과 글과 어떤 가상적인 현상을 통해서 보여줄 뿐이죠. 근데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말하면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듯이 결국 임시 방편으로 상대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근데 그 보여준 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거든요. 피상적인 것만 가지고 그것이 부처다. 자기 마음하고 따로 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아무리 됐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에 직면해 보면 그 사람이 공부됐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왜 문자에만 걸리고 있냐? 왜 말만 가지고? 이 말은 남의 거지. 그 선사들이, 성인들이 어차피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말로 이렇게 해줬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말에 걸려가지고 말에서 보여주는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고 말에 걸려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성현들이 방편으로 말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사면 또 십성, 사과 이런 이제 수행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바둑이 1단, 2단, 3단이 있듯이 단계, 단급, 급수가 있듯이 단수가 있듯이 점점 정신현상처럼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방편인 거예요. 네, 비교분별이기 때문에 일부러 중생들을 위해서 그러지만이 자기가 공부를 해 감에 있어서 남하고 비교하고 자기의 경지를 이렇게 분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뭐예요? 범부 성인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했어요. 네, 범부의 입장에서 성인의 가르침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범부와 성인의 그 둘레에서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방향을 지시할 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수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전부 이원론적인 거예요. 선에서는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두 가지 주관 객관을 나뉘는 걸 갖다가 싫어합니다. 그걸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이신전심, 교회발전, 불림문자, 직지인심, 변성성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를 어쩔 수 없이 세웠는데 문자를 세웠지만 세운 그 안에 있는 그 문자 속에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을 한번 봐라. 진짜 본 마음을 보라.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문자에 걸려버린 거죠. 문자에 걸린다는 것은 문자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개념에서 성립된 거거든요. 좋다 나쁘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전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중생들을 해서 이렇게 가설적으로 인위적으로 보여줬을 뿐인데 그것에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딴지 거는 사람, 궤변 들어오는 사람 치고는 성격 좋은 사람 없어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열성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로 인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런 모든 걸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공부하고 자기가 자기의 마음이 아름답다고 보는 걸 아는 사람은 저주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죠.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모든 전제가 덧없으니 이것은 나고 없어지는 법이다라고 했으면 열반 개성이 또 사구개죠. 무상계, 재무상시, 생멸법, 생멸머리, 정멸비랑 이런 제가 외우더라 했죠. 이게 진짜 이 세상의 법입니다. 모든 건 변한다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두구가 멋있어요. 생멸멸이, 생멸이 다 끝나면 정멸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해서 즐거움이 된다. 그러니까 생멸 그 속에서 정멸이 있다는 거죠. 생멸이 있고 정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바꿀 때 부처가 되고 부처의 마음이 병이 들 때 중생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저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중생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사들은 또 성인들은 뭐 일신론, 다신론, 또 불교에서는 선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다. 그래가지고 뭐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마삼근이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마는 똥막대기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는 뜰 앞에 잠나무다.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다. 이렇게. 결국은 이건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일신교나 다신교나 말하는 것 차이일 뿐이지 같은 거예요. 일신교는 모든 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할 때는 평등의 입장이니까 차별이 없어져요. 다신론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이것도 평등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차별이 없어져요. 근데 이거 다 방편입니다. 뭐 남의 종교 얘기를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우리 인간이 너무 차별적인 입장,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차별의 입장에서 평등의 입장, 결국 중생의 입장에서 부처의 입장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죠. 먼저. 그러니까 결국 세계의 입장에서 자아의 견해의 입장에서 공의 입장, 부처의 입장, 제로의 입장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관계할 때는 상대 입장에서 관계하라. 상대 입장에서 들어라. 항상 보면 자기 입장에서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전화 받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전화 안 받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웃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웃지 않고. 결국 자아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틀리나 맞나 하는 거는 그런 객관세계의 입장인데 자기 입장에서 옳다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덧없으니 이것은 나고 죽는 법이다. 근데 이 나고 죽는 법이 다 없어지면 그것이 그대로 정멸이다. 그래서 즐겁다. 결국은 잘 보세요. 불교 선의 입장에서는 먼저 부정을 얘기합니다. 부정은 참 진리를 나타내는 데서 참 건전한 방법이에요. 네, 모든 게 없으니까 평등하잖아. 근데 이 부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긍정의 입장이 있거든요. 반드시 긍정, 부정은 같이 있어요.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있습니다. 이게 공입니다. 하나, 단편적으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내려올 때 또 하나 뒤에 숨어 있거든요. 그 숨고 나타나는 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왜 부정을 먼저 하느냐? 부정 속에 들어있는 긍정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럽니다. 긍정을 하면 좋겠지만 긍정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부정을 통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없다. 이런 실체가 없다.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인연이기 때문에 네 마음을 먼저 내려놓아라. 네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평가할 수 없지 않냐? 부정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를 밉다 볼 때 밉지 않다고 보세요. 그건 부정이죠. 미운 상대를 볼 때 밉지 않다고 보면 부정이잖아요. 그 밉지 않다를 긍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쁘다야. 결국 진리의 최고봉은 긍정이 절대 긍정. 말하면 제법 실상이죠. 근데 이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게 실상인데 결국은 실상이라는 건 평등이잖아요. 평등이라면 거기서 뭐예요? 차별로 나가야 되거든요. 평등의 입장에서 고집해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평등에 걸려버 있잖아요. 악평등이잖아요. 평등의 입장에서 다시 뭐예요? 한 단계 나아가야 됩니다. 차별의 입장으로. 다 다르거든. 다 다르지만 다 좋은 거죠. 다 같지만 다 다른 거예요. 다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자리에 좋은 해결이 나오거든요. 그 해결점을 찾아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또 서로를 갖다가 인정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생각을 정립해야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 공부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 철학자 파우스트는 그랬죠. 감정이야말로 최고라고. 감정이야말로 일체라고 그랬어요. 감정. 이 순수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한 감정이죠. 감정에서 이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감정이라 하니까는 자기 입장의 감정만, 자기 희노애락의 감정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감정은 하위, 아래 것의 감정이죠. 순수한 감정, 솔직한 감정이 돼야 됩니다. 정말 숨김이 없는, 때묻지 않은 감정. 거기서 이성이 나오는 거예요. 때묻지 않은 감정은 결국 뭐예요? 평등이지. 거기서 이성이 나온다는 건 결국 뭐 차별이지.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힘이 닿으면 화살은 다시 떨어지나니 뜻과 같지 않은 내생을 초래할 것이로다. 결국은 보세요. 모든 건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고정적으로 실체가 있지 않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생에는 뭐예요? 공부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인연 따라 자기가 어떤 과보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어찌 하염없는 실상의 문, 무의실상문 한 번 뛰어 여러 해지에 바로 드는 것만 같겠는가? 증도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무의실상문이죠. 무의. 말씀드렸죠.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절대 평등입니다. 실상이잖아. 무의실상. 합성어잖아요. 자기 먼저 없애라는 거예요. 자기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관계해볼 때, 대화를 해볼 때 알아요. 대화를 해볼 때 이 사람이 공부된다 안 된다를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톤, 그 사람의 말하는 내용,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막 하잖아요. 집에 가서 후회하지. 근데 그것도 공부예요. 남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입장에 가르치는 거지 남이 더 고술지 모르거든. 듣고 있을 뿐이지. 근데 야 가르치잖아. 그것도 맞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남을 안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급수가 다르니까. 수준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그대는 이 정도의 근기가 아니므로 보세요. 배우한테 이 정도 근기 너는 공부 안 되잖아 이놈아. 그게 되면 뭐예요? 방편론을 시설해야 된다고요. 진심을 갖고는 안 된다. 공부 좀 해라. 이 선사들은 그래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도 흉내를 내서 했죠. 근데 안 할 거예요. 오늘 우리 또 내가 좋아하는 스님 오셔가지고 또 새해 인사 왔더라고요. 이러저러 얘기하는데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스님만이 저에게 맞는, 지금에 맞는 얘기를 해주신다고. 또 돈까지 주니 얼마나 좋고, 여기 있는 돈 뭐야, 이거까지 주니 얼마나 좋아. 돈이 좋고 선물이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좋으면 돈을 주겠고, 얼마나 좋으면 선물을 갖고 있어요. 난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명절 내내 집에 있었어요. 절에 있었어요. 두문불출하고 방콕에 있었죠. 왜? 망상에 빠져오려고, 삼매에 들어가 보려고. 그리고 얻은 것은 바라지 말자. 내 답이에요. 인연 따라 가자. 조작하지 말자. 임의적으로 꾸미지 말자. 그렇지만 인사는 해야 되지 않냐? 인사 안 하면 또 어떠냐? 내 마음속에 인사하면 되지. 인사 가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 뭐하면 그 사람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의 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옛사람이 세우신 방편문에서 아르마니를 널리 배워야 된다 했어요. 저하고 똑같은 말 하죠? 그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아르마니는 결국 뭐예요? 이원론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좋은 거 나쁜 거. 논리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공이 이르기를, 이거는 대승천 저자죠. 지공스님 양난할 때 세간에 뛰어난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법약을 잘못 먹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승의 법약, 대승의 법약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도 인연이에요. 선지식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기 인연 따라 절에 갑니다. 그러니까 절을 만나는 것도 자기 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대승의 법약을 잘못 먹는다 했어요. 어떻습니까? 공부해도 잘못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약을 먹는 법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승이라고 가르침을 잘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어떤 보살이 대승을 배워서 좋습니다 하더라고요. 뭐가 좋은데요? 대승의 법을 잘못 배웠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나하고 얘기도 안 해요. 안 오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대승에 걸려버린 거예요. 대승은 공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하고도 그걸 갖다가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잘못한 건 인정할 수 있어야지. 대승의 법의 약을 잘 먹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승은 공이니까 야, 사람을 죽여도 된다. 남에게 거짓말해야 된다. 남을 무시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대승의 법약을 잘못 먹었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언제든지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무심을 닦아 오래오래 되면 반드시 실제로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보세요. 무심을 닦는다는 건 없다는 거죠. 근데 무심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부정이죠. 마음을 없애는 거죠. 무슨 마음을 없애 있는데 근데 자기중심 마음을 없앨 때, 부정할 때 오래오래 하면이에요.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다 가면 반드시 실제로 얻는 것이 긍정이죠. 그죠? 뭔가의 마음, 진짜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실상의 마음을 얻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박에 뛰어나지 못한다 했어요. 나는 아직 부족해 보니까 근기가 약하고 실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3년, 5년 혹은 10년 동안을 하면 머리를 들어 밀 곳을 얻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내 말에 의지해서 방편을 닦아라. 네 마음을 없애라. 그리고 네 마음을 없애라는 것은 목석처럼 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갖다가 일단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배운의 정치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이 너무 분명하거든. 알아말해야 너무 많거든.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 입장인 것이 많으니까 진짜 최상의 진리를 그대가 알고 싶다면 이 아르마니에 있는 거 일단 내려놓아보라 그럽니다. 일단 내려놓으라 그러죠. 그래서 3년, 5년, 10년 하다 보면 뭐라 했어요? 머리를 들어 닌답니다. 입두청. 처음 체험이 있을 거다. 변성한다는 거예요. 처음 변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겁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 강에서 슬피 우는 겁니다. 야, 내가 없어졌구나. 내가 나라는 게 없어졌구나. 그러나 그대는 이렇게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마음을 가지고 선을 배우고 도를 배우려 하니 그것이 불법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여기서 선을 배운다는 것은 모든 철학적인 사념을 벗어나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이원론적인 분석이거든요. 논리거든요. 도라고 하는 것도 억지로 방편을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선이라는 것은 이 내부 정신이거든요. 청정한 자기 마음이거든요. 자기 마음만 청정한다는 걸 알면은 철학을 배울 필요 없어요.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를 세워서 하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세요. 사변적이고 개념적이고 이원론적이잖아요. 이것이 불법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불법은 결국 뭐예요? 자기 마음의 아름다움 그런 본체를 갖다가 아는 건데. 그래서 우리 저번에 내가 있잖아요. 문수보살 반야경인가?
청정행자 불멸반, 파괴비구, 불타지옥이란 16글자. 청정한 수행자는 열반에 들어가지 않고 파괴한 비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 그랬어요? 다 공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좋은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고 싫은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꼭 보면 끼리끼리 돌아. 희한합니다. 저래서 어디 가도 보면은 꼭 보면 있잖아.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 자리에 앉고 비슷한 사람끼리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 때문에 조금 견해를 넓히려면, 내가 공부를 하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얘기하기 버거운 사람하고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웃으면서 다가가야 돼요. 항상 보면 이게 인력의 법칙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서로 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은 끼리끼리 인력을 땡깁니다. 끌어땡깁니다. 예? 끌어땡겨요. 그 때문에 그게 인연이에요. 제가 시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국제시장을 가는데 그 사람들랑 가면은 꼭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게 보잖아. 그죠? 그 많은 가게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물건에 꽂혀가지고 자기라는 없어져요. 그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나는 관심이 없는데 저 사람은 그 관심이 있고,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상대는 관심 없고. 참 재밌죠.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보고 상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한 사람은 맞춰주죠. 아, 그래요? 하세요. 또 맞춰주기 싫으면 또 안 맞춰도 됩니다. 결국 선이라는 거는 자유입니다. 자유. 억지로 말하면 자유야. 그 다음에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열애설법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가랑이 풀 돈이라 해서 어린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과 같다. 열반경 영화행품 어린아이 비유를 들었어요. 결국 뭐예요? 방편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다 방편이라는 얘기야. 저는 그러잖아요. 99%가 방편이라고. 방편은 나쁜 게 아니에요. 맞춰주는 거거든요. 상대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는 진실이라 해가지고 지 혼자 깨끗하다 해가지고 상대에 안 맞추고 그러잖아요. 내가 깨끗한 걸 좋아해도 상대가 조금 안 좋아도 더러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방편이라는 게 진실이라는 해서 법화계는 방편품이 제 두 번째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다 방편품이라고 그 품명을 명명했지만 전부 다 진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법이란 결창코 실다운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무엇인가 실제로 얻을 것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종문의 사람이 아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고정된 게 없습니다. 고정된 것이 있다면 선이 아니에요. 왜?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에 보세요. 선이라는 것은 하늘의 구름 같은 거예요. 구름은 보세요. 우리 그 오뎅 꼬치처럼 꽂아놓지 않았는데 실체가 없는데 구름은 머물러 있을 때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모양을 바꿀 때 있어요. 근데 결국 보세요. 구름을 꼬챙이로 꽂을 수 있습니까? 구름을 끈으로 묶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변화하는 거예요. 늘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실이냐 어느 것이 허상이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나 아는 세상에 사물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이다 하면 그건 진실이 아니야. 이것이다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이라고 딱 결정될 때 상대적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보세요. 항상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있고 나라는 것이 상대가 있어요. 항상 주관 객관 모든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그때 그 자리에서 딱 하나의 정답이 있거든. 가장 좋은 정답이 있는데 그것도 그 자리의 구성원에 의해서 그 정답이 어떤 건지를 몰라.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맞춰요.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안 된 사람은 공부 안 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근데 참 황교선사가 이렇게 허무한데 치우치지 않도록 얘기해 주잖아. 허무라는 결국 없다는 거거든. 근데 없는 것 상에 서서 결국 있다는 걸 내보이고 있잖아. 결국은 그 화두 있죠. 만법 귀일, 일귀하처.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했어요. 하나가 뭡니까? 평등이야. 다 똑같다는 겁니다. 공이죠. 근데 일귀하처.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겠어? 남겨봐서 어디로 돌아가겠어? 어디로 가야 하나? 멀고만 세월. 어디로 돌아갈래? 나 돌아가야 돼. 노래말도 있잖아. 어디로 돌아가겠어? 마음법은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겠어? 그 사람이 공으로 딱 자리를 잡았어. 모든 것은 공이야, 평등이야. 너 하나, 그 둘이 아니고 하나야. 다 좋아. 했어. 여기서 이게 기본 베이스야. 여기서 하나로 돌아오는 것에서 이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 네? 만법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이 만법은 너무 또 뭐예요? 추상적이야. 그때 맞게. 그러니까 어느 건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나무면 나무, 추우면 추운 거, 더우면 더운 거, 물이면 물, 얼으면 얼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게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자기 입장, 자기 주장 하려 해야죠. 물론 그것도 필요해. 그렇지만 그대로 주위에 사람이 없어져. 내가 맞춰주는 게 편하지. 그렇다고 자기가 좋은 입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안 좋은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뭐예요? 조연일 때도 있고, 내가 주연일 때도 있거든. 그때 그 자리에 따라서. 무엇이 중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라. 이걸 모르니까 지가 잘났다고,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이러잖아. 뭘 잘해? 이런. 엉망인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 어디 있나? 맞죠? 밑에 뿐만 아니라 그대의 본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실로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을 무상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결국 뭐예요? 인연이라는 거지. 인연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진리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진리의 나타남을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정해진 거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 뜻을 이해한다면 부처님의 도와 마구니의 도가 모두 잘못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부처님의 도는 좋은 거잖아. 마구니의 도는 나쁜 거잖아.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잘못됐다는 거야. 결국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이 안 됐으니까 공에서 색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비워야 돼. 대화할 때는. 내 마음을 먼저 비우고 대화를 해도 상대에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이 안 되니까 감정이 나오거든. 안 좋은 거. 그러다 보니까 말이
톤이 커지고 주장, 억측을 부리게 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한 사람은 그냥 들어줄 뿐. 왜? 얘기하면 안 된다. 또 얘기하면 되겠다 하면 얘기하고, 얘기해도 안 되겠다 하면 얘기 안 해버려. 아, 이게 필요 없다면 가버려. 그죠? 맞죠? 이 내용을 보니까. 자기 정신세계에 아름다운 자기 내부 정신, 청정한 자기 정신을 갖다가 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통하지 않아도 1초씩 열애지 탁 무의식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안 돼. 번뇌가 많아서 안 된다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래 깨끗하고 밝아 모나지도 둥글지도 않고 크고 작음도 없고 길고 짧은 모양도 없고 번뇌도 자기는 인위적인 거죠. 자기도 없고 묘감도 깨달음도 없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분명히 깨달아 한 물건도 없으니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결국 다 공이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평등에 돌아가는 거죠. 결국 뭐예요? 평상심시도예요. 평상심이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고프면 밥 먹고, 밥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순수한 감정으로 관계하면 이게 평상심이라는 얘기야. 결국 그 평상심이 나오기에는 허례, 허식, 자기의 어떤 견해, 체면, 그런 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죠. 겐지시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대천세계는 바다의 물거품. 바다의 물거품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진짜라는 겁니다. 그죠? 물거품이 물이죠. 근본은. 바람이 불어서 물거품은 올라왔지만 바람이 잠잠해지면 다시 물로 들어가죠. 그죠? 이거 만법길 일기하처야. 모든 성현들은 스치는 번갯불과 같다. 번갯불 보세요. 탁 하면 끝이지. 말하면 끝이야. 근데 말해가지고 거기 걸리고 저타하고 거기에 뭐예요? 궤변 들어놓고 모든 것이 진실한 마음과 같이 못하다. 나왔죠? 모든 것이 진실한 마음, 결국 내 아름다운 마음, 나를 비우는 마음, 결국 나는 알기 쉽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처님이라면 내 마음이 지금 아픈데 내 마음을 지금 아픈 마음을 부처님 마음을 바꾼다면 어떻게 할까? 아파도 있지 않습니까? 아픈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픈 것을 커버하려고 궤변을 열어놓고 아프다고 징징 짜고 아프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처도 아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부처는 뭐예요? 그냥 아프다고 생각할 뿐이야.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아. 왜 너 나 아프게 해? 하지 않아. 그래서 그 아음경에 그 말 나오잖아. 제2의 화살을 맞지 말라. 누구나 다 제1의 화살을 맞아야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무시하면 슬퍼요. 그 제1의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죠? 상대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나 돈이 없으면 참 슬퍼요. 근데 거기에서 부처는 그래 내 인연 따라 돈이 없는 거지. 여기에서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그러니까 제2의 화살 안 맞아. 근데 중생은 제2의 화살 맞아. 왜 내가 돈이 없어? 우리 남편 탓이야? 내 능력이 부족한가? 아니 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질투해가지고 날 모함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야. 계속 뭐야? 2년, 3년, 4년이야. 계속 뭐예요? 돌고 도는 거야. 윤회하는 거예요. 그게 윤회야 그게. 계속 돌고 돌아. 그리고 이 대화를 들으잖아. 야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만 갖다 놔 그러잖아. 대단한 사람이야. 네 아무리 말해도 안 걸려. 그 말 한 것 자체도 걸렸지만은 그런 중생세계니까 관계없어요. 야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 갖다 놔. 네 말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법신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과 조사와 더불어 마찬가지니, 보세요. 법신, 법의 몸입니다. 이 법의 몸이 뭐겠어요? 공이죠. 그죠? 부정적으로 말하면 공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실상이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부정은. 근데 있잖아요. 진실이. 어디 털끝만큼이라도 모자람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뜻을 이해했다면 열심히 노력할지어다. 이승을 맞을 쯤에는 내쉬는 숨이 들으시는 숨을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숨을 들이쉬고 마시고 하지만 이거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죽을 때 내쉬는 숨이 다시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은 빨라. 부상시속 생사사대야. 시간이 끊임없이 흘러가니까 빨리 가니까 공부 좀 해라. 제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인데 무심이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 부정이죠. 내 마음에 있는데 내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실체가 없다면 좋은 거 나쁜 것도 없다는 거지. 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기준을 했던 좋고 싫은 그런 잣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무심이 아니겠는가. 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걸 끝내면 안 돼요. 거기서 공이니까. 니힐리즘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잣대를 형성해야 되겠어요?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는, 그때그때 자리에 맞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탄생계가 있습니다. 이런 건 전설이에요.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결국은 뭐예요? 나만이 세상을 못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 위대한 선언이죠. 근데 이거를 중국의 당나라 때 운문무란선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일격에 죽여버릴 거다. 부처를 죽인다는 거예요. 가지고 죽은 몸을 가지고 개에게 던져줄 것이다. 했어요. 자, 얼마나 참 이거 참 그 위대한 지도자를 가지고 깎아내리는 말입니까? 이게 선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결국은 이 선에서는 이혼론을 부정합니다.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이혼론을 가지고는 정말 이거 망발이다. 모욕의 말이다 하지만 선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찬탄입니다. 그 뒤에 어떤 스님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부처님의 자비의 장체를 분명히 알아서 운문무론선사가 온 중생들을 다 구제하는 자비심의 발로다 그랬어요. 개에게 던져준다는 것은 개 같은 사람이라도 내 자비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대적인 걸 초월한다면 정말 아주 꼴보기 싫은 저것도 내가 구제해 주겠다. 부처님을 먹이로 주겠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제를 그에게 전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억지로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죠? 상대적인 이론을 떠난다면 말해버리지 말라는 거죠. 내 입장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그게 무심이라는 거죠. 근데 무심해서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없애면 거기에 어떤 무심해서 유심의 작용, 진리의 작용, 살아있는 활발한 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생생한 불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불교가 살아요. 맨날 어려운 말, 추상적인 말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다 철학적인 사변이잖아.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보였지만 보인 그 속에 내가 알아줄 수 있는 거를 찾아야지.
저걸 갖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라고. 상대 탓이 아니라 다 자기 탓입니다. 네? 자기 공부를 더 성숙시키면 어떤 것도 받지 못할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뭐 있어 또 무슨 일이?